10장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20절, 구약성경 278쪽입니다. 구약성경 278쪽 신명기 10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오늘 신앙고백서 제22장 합법적 서약과 서원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잘 지키고 있는가? 신앙고백서 13장에서 35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서약과 서원은 조금 다릅니다. 서약은 공식적인 의미를 띠고 서원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약과 서원은 둘 다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또 그 모든 것이 서약이나 서원이나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22-1번 2번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합법적 서약은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정당한 경우에 서약자가 하나님을 엄숙하게 불러 자기가 단언하거나 약속하는 바의 증거자로 세우며 자기가 서약한 바의 진리를 따라 심판하여 주실 것을 청하는 것이다. 2번.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서약해야 하며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로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그러므로 영화롭고 두려운 그 이름으로 망령되이 경솔하게 서약하거나 무엇을 서약하든 그 이름 외에 어떤 다른 이름으로 서약하는 것은 죄스러우며 가증스럽다. 합법적 서약은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뭔가를 서약해야 되는 경우는 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가 공적으로 한 서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약을 꼭 기억하고 그 서약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서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서약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서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학습 세례를 받을 때 서약을 하죠. 기억납니까? 그러나 또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교회의 직분을 받을 때 서약을 합니다. 목사를 청빙하고 위임식을 행할 때 목사로서 또 위임 목사를 받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결혼 예식을 행할 때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 서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나는 이 서약을 생각하고 있느냐, 얼마나 이 서약에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습 세례식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서약을 했습니까? 세례 서약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가 이 세례를 할 때 항상 4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지금 세례를 받는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예라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목소리가 왜 자꾸 작아지고 있죠?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고 성경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잘하고 있는 건 목소리가 크고 잘 못하고 있는 건 목소리가 좀 적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3번이 좀 마음이 약했거든요. 3번이 뭐였냐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서약합니까? 각자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점검할 방법도 없고,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이런 서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살펴보지 않았다면은 자기가 했던 서약을 평생 잊어버리고 살 가능성도 되게 많습니다. 내가 무슨 서약을 했는지, 그 서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서약에 나는 충실하고 있는지, 나는 세례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모든 과거에 그런 잘못 살아왔던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정말 예배 가운데 엄숙하게 서서 두 손을 들고 세례 서약을 했는데, 서약을 마치고 세례받고 예배당 나가는 순간 무슨 서약을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서약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과 성도 앞에서 했던 서약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유아 세례는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2년 안에 받아야 됩니다. 2년이 넘어가면 유아 세례를 받지 않고 나중에 학습 세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유아 세례 때는 아이가 서약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부모가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던 분들은 부모님으로서 이 서약을 잘 지켰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합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서약합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서약을 읽어보니까 나도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이렇게 할 때 이런 서약을 했었는데 나도 아이들에게 얼마나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잘 양육했는가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장로 집사 권사 임직을 받을 때 서약을 했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여기 집사는 장립 집사를 말합니다. 임직을 받을 때 했던 서약이 5가지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본 장로의 교리 표준인 신앙고백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본 장로의 교리 표준인 교회 정치, 권징조례, 예배 지침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하이교회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합니까? 교회의 형편과 연합과 선결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맹세합니까? 예.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예. 직분을 받을 때. 그러니까 아마 뭐 무슨 내용으로 서약을 했는지는 잊어버려도 예배 중에 우리가 임직식을 행할 때 자리에 일어나서 손을 들고 서약을 할 그때만 해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서약을 내가 힘써 지켜가겠다고 아마 진심으로 다짐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라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는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신앙 고백서, 대소교리 문답, 그리고 교리 표준인 교회 정치, 권징조례, 예배 지침, 이건 다 헌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라야 됩니다. 이것 서약을 못한다면은 직분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진실함으로 본직, 자기가 받는 그 직분에 합당한 모든 범사에 열심히 힘을 다해서 행하기로 맹세합니까? 그럼 열심히 다하고 있습니까?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본직에 합당한 범사를 열심히 행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선결을 위해서 진력하기로 맹세를 했는데 모든 일에서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연합하게 만들고 선결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2018년도 9월 15일에 제가 하이교회 위임 목사로 위임식을 했습니다. 그 위임식을 할 때는 위임 목사도 서약을 하고요. 그 위임 목사를 받는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 목사 서약. 청빙 서류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이 교회의 목사직을 담임하기로 서약합니까? 이 직분을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이를 본심으로 서약합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성으로 목사의 직무를 다하고 범사에 근신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성낙한 대로 행하기를 서약합니까?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면은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부족함으로 어떻게 이 많은 영혼을 섬기고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할 수 있을까? 때로는 그 책임감이 엄청난 그 부담감이 되어서 억누를 때도 있습니다. 나도 한 사람의 인간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목사의 직분을 다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동력을 해 주셔야 제가 또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위임 목사에 대한 성도들의 서약도 있습니다. 한번 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교회 여러분, 교우 여러분, 목사로 청빙한 김동년 씨를 본교회 위임 목사로 받습니까?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전략할 때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김동년 씨를 본교회 목사로 재직하는 중에 한결같이 약속한 생활비를 어김없이 지급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고 목사이가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네,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여러분들 정말 많은 위로를 해주셨고 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셔서 그동안에 참 뭐 이제 6년 이제 5년 반이죠. 5년 반 정도 이렇게 사역하에 오는 동안에 큰 어려움 없이 또 많은 일들을 함께 이루고 또 참 후회 없이 이 지역에서 같이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찔릴 수 있는 서약이 하나 남았는데요. 혼인 서약입니다. 혼인 서약. 혼인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죠. 결혼 예식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고 혼인 서약을 하는데 혼인 서약이 뭐 결혼식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면은 다른데 제일 조금 뭐 일반적인 그런 내용을 한번 찾았습니다. 결혼식 신랑 서약입니다. 신랑 홍길동 군은 신부 유관순 양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평생 돕는 배필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으로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굳게 서약합니까? 서약합니까? 왜 남편들 왜 대답이 없습니까? 제가 읽으니까 참 부끄러운 게 많네요. 이렇게. 신부 서약입니다. 신부 유관순 양은 신랑 홍길동 군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평생 돕는 배필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아내로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굳게 서약합니까? 서약합니까? 이 서약이 다시 읽어보니까 보통 서약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보통 책임감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서약입니다. 제가 읽으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네.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또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기쁠 때 좋죠, 그죠? 기쁠 때, 강건할 때 좋습니다. 부유할 때 좋습니다.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어떤 데냐? 슬플 때입니다. 배우자가 병들었을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맨날 쪼들릴 때입니다. 이럴 때는 어때요? 싸울 일이 많습니다.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여러분을 지금 결혼식장에 갖다 세우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장에 지금 결혼 첫날 신랑 신부가 딱 나란히 지금 주례자 앞에 서서 이 서약을 여러분이 다 하고 결혼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결혼 서약 안 하고 결혼하신 분, 결혼 안 한 분 빼고 결혼 서약을 나는 안 하고 결혼했다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다 하셨네. 하셨어. 하셨어. 결혼식 때는 반드시 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서약이 그때 당시에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무슨 얘기를 해도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 금식기도 한 3번 이상 하고 예라고 해야 될 지금 내용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라고 대답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아주 행복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서약 하나하나가 보통 무게를 지닌 서약이 아닌 거예요. 이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죠? 남편이 아내에게 서약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아내에게 얽어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서약을 한다? 그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자신을 얽어매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을 나는 기쁘게 감당하겠다고 일부러 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약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서약이 보통 책임감을 요하는 그런 서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서약을 우리가 한 번도 부담스럽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약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했을까요? 세례 서약을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했을까요? 직분을 받을 때 이 서약을 어떻게 기쁘게 했을까요? 결혼할 때 우리가 이 중차대한 책임이 걸려있는 이 서약을 어떻게 기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기쁨을 주셔가지고 기꺼이 어려움이나 고난조차도 다 내가 희생도 아까워하지 않고 무릅쓸 그런 용기와 각오를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우리를 무모하게 만든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를 무모하게 만들어요. 용기 있게 만들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책임을 지우시더라도 나는 그걸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서약을 우리가 한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내가 뭐 남편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한다, 아내를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한다 해도 그걸 희생으로 여기지 않고 뭘로 여겼느냐? 특권으로 여겼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직분을 받을 때도 하나님, 이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헌신과 봉사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나를 세워주신 이 특권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희생할 수 있는 걸 여러분 특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 읽어보면은 이 중차대한 책임이 걸려있는 이 서약을 그렇게도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진실이 아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중대한 서약을 하면서도 진실되었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용감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순교까지도 무릅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를 위한 어떤 희생도 내가 감당하겠노라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을 사랑하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도 감당하겠노라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서약이라고 하는 것이 할 때와 지켜나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죠. 서약을 우리가 담대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용감하게 했지만은 정작 그 서약을 지켜야 하는 현실 속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서약을 지켜나가야 될 때도 있고요. 내가 왜 그런 서약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후회하면서도 그 서약을 지켜나가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나에게 이런 서약을 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서약을 짊어져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직자 여러분, 중직을 감당하는 게 참 어렵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도 참 성도로 있으면서 교회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창립 집사가 되어야 되겠다, 권사가 되어야 되겠다,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중직을 맡으면은 참 모든 부분에서 모범이 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죠? 똑같이 우리가 연약한 자잖아요. 제가 목사로 있지만은 저도 연약하고요. 또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는 거지, 그 인간적으로 연약한 것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을 짊어지고 그래도 조금 더 모범이 되는 삶,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아이고 원래 막 항상 좋아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환한 미소로 여러분을 만나려면요, 여러분을 안 만나고 있을 때 제가 울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혼자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아내로서 그 아내의 자리, 그리고 엄마로서의 자리를 좀 지켜나가려고 하면요, 그 자리가 그냥 지켜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혼자 눈물로 자기에게 지워진 십자가와 씨름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될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남편은 그냥 삽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집의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려고 하면은 혼자 울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서약을 지켜나가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하면 이것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노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중직을 감당하면서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아내로서의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남편으로서의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사람 앞에서 웃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했던 서약에 항상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넘치지만은 그러나 그 서약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참 했던 이 서약을 부족하나마 잘 지켜나갈 수 있고 또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